오늘은 10계명 1, 2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을 왜 주셨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을 앞두고 뭘 해야 됩니까? 군사 훈련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싸워서 이기려면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군사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 준비가 뭐였냐면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렇게 해서 신명기는 모세의 2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싸울 때 뭘로 싸우시냐면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실 때도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든 대적들을 불살라버리는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도외시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겠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 전쟁에 앞서 준비시킨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바로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주시는 나타난 말씀, 그것을 누가 전달하는 거죠? 모세가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자.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그리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게 바로 말씀, 바로 계시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서 보이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이 이제 약속의 땅인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 왜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누가 약속했나? 약속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주시는 게 뭡니까? 땅, 자손, 복.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온 인류하고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리고 2장 17절에는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과 약속을 맺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노아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방주에 타고 있는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또 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9장 16절에서 17절
무지개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약속하셨다. 누가 약속하셨나?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약속이 중요한데 그럼 누가 약속하셨냐? 바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일방성과 쌍방성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습니다. 이건 일방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성으로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어라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대로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관계, 교제, 그러려면 쌍방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돼야죠? 수준이 돼야죠.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다스리게 하자.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죠?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이 천지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10계명, 1, 2계명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신명기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2계명이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게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인간이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뭐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 이유가 뭡니까?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춰서
우리가 관계 맺자, 교제하자.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질투하셔서 진노하신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들 나타나는 현상. 로마서 1장 29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권한을 인정해 드리느냐, 결국 그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야 따라와 이렇게 해,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굉장히 인격적으로 초대를 합니다. 청함받는 자들, 초대받는 자들, 그리고 그 청함에 대해서 뭐하는 사람들? 응답하는 사람들과의 약속, 계약,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약적 인간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청하셨고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계약적 인간으로 하나님의 요구, 십계명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건져내서 출애굽 1세대,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출애굽 1세대와 얘기하시잖아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말씀으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업어서 거룩한 백성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1세대가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폈지만은 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신약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을 히브리서에서 경고할 때 민수기의 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백성들을 예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응? 그 언약은 1세대에게 한 언약이지만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 2세대한테 지금 우리와,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약속인 거죠. 지금 나한테, 과거에 옛날 사람들한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약속하신, 그게 바로 십계명이 단순히 윤리적 인간으로,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청하실 때는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셔가지고 출애굽을 통해서 얻은 그 자유가 보호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는, 응답을 하는 계약적 인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기초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관계의 기초가 아니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이 먼저고, 그 구원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하는 겁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약적 인간으로서 응답하라는 것이지, 경험이 없는 자한테는 절대로 응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경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나의 사건으로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응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가장 인간이 사랑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그 자리에 두지 마라. 어떤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결혼하겠다는 남자,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 남자애를 보니까 완전히 불황당 같고 나쁜 남자인데, 이 딸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저는 그 남자를 사랑해요, 그 남자는 저의 우상이에요, 그 남자는 저의 모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결혼하는데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한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그 딸이 받은 그 상처와 실망과 아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 놓았을 때 거기서 입게 되는 상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 로마서 1장 그 불의와 악한 탐욕과 그걸로 입게 될 인간의 그 아픔과 상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그 자리를 내어줬을 때 상처 있고 아파해야 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나머지 세 번째부터 네 번째
10가지에 있는 나머지 계명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윤리적 인간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어떤 내가 자기 만족에 의한 그런 윤리적 인간이 아니라 계약적 인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청함을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한 그런 관계를 맺는 분이, 청하신 분이 부담하는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맺었을 때 땅과 자손과 복을 내가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면 우리는 그 계약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이 내리는 그 결정을 뭐하는 사람들이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결정은 몸과 영혼, 우리의 사랑해야 될 자리, 이 모든 영역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땅을 선물로 받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선물로 받은 하나님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윤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하셔서 응답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적 인간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가장 사랑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두려워하며 사는 인간, 그게 바로 10계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6장 쉐마 교육 헌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교육 헌장이거든요. 쉐마. 그러면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의 자리에 여호와를 도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계약적 인간으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고
짓지도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제 여기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제 신명기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1절에 그 다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고 너는 조심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는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감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17장에는 신명기 17장에는 왕에게 율법서를 등사본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기억하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는 요단을 건너간 후에 돌에 그걸 새기고 31장에는 7년 면제년마다 이 모든 율법을 낭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함받은 자들이 응답받은 자들로서 택함받은 자들로 안식의 약속의 땅으로 꼭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게 됐을 때도 기억하고 지속하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가보면 결국은 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 것이죠. 입에서 개구리를 토해내고 계속해서 속이는 일을 하는 그 사탄과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검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선물을 받은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권한과 결정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계약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약속한 대로 이 땅이 되어진다는 걸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